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수요 예배 겸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제가 1154쪽인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절묘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어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어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좀 생소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그 제목은 잘 될수록 경계해야 할 죄. 잘 될수록 경계해야 할 죄. 또 뭐 저는 또 제 몇 가지 이렇게 정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잘 될수록 경계해야 할 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하나님은 수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성할수록 더욱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면서 그들의 영화, 그들의 잘되는 것, 그들의 번창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세속적인 그런 번영, 그러한 잘되는 형통함, 그만큼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번성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함에 이르르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 이면에 또 가려진 그런 면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이런 본성이 내 상황이 여유롭고 좀 편안해질수록 더욱 이 이기적인 성향과 악한 본성이 더 활개를 치고 그렇게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이상하게 인간은 그 정말 그 부자 잘되고 번성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부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가 마침내 그 사람에게 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재능을 주시잖아요. 사람들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른데 재능을 많이 주시면 또 그것도 잘못 오용하여서 교만하고 그것을 또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성향이 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를 가진 사람이나 그 수많은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 소유자를 전국적으로 멸망케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 그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축적이 많아지고 나한테 그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것들이 되면은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권세적인 것으로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악덕과 부정을 쌓아가는 첩경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인물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니까 아 사울이 그랬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또 솔로몬도 너무나 많은 재와 재물과 그런 번영을 줬는데 결국에 나중에 다 망하고 결국에는 그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삼손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는데 팔아버린 제물로 팔아버린 이 유다와 같은 그러한 아주 이 사람들이 재능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말굴로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유혹이 많다. 그래서 이 영화가 도리어 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 삶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면밀주도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 많은 그 국민들이 굉장히 20년 전보다는 잘 살고 잘 먹고 또 좋은 재능과 그런 달란트가 많은 분들이 아주 우주소처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연예계통에도 그렇고 연예인에게도 그렇고 또 TV 그런 매체나 인문과학 쪽에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죄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두드러진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극이 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의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꾸 잘되고 번성할수록 육신적으로는 좀 안정되고 안락해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육신적인 편안함이 자칫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고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심각한 그런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낳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나?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누이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 또한 현대인에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흔히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세상적인 편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는 일에 태만하도록 게을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안이라고 그 다음에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이거하고는 같이 이게 같은 동등한 위치선상에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가 없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또한 이때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생명 말씀 듣는 일에 대만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 주님 뜻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에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싸우러 전부 다들 심기일전해서 일어나는데 니네들 어째 여기 앉아서 대만하게 있느냐? 주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8장 3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주시는 그 우리에게 명령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자꾸 지체하고 앉아서 자꾸 편안하게 있고자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상 일에 정말 풍요롭게 되면 기도하고 하는 일을 쉬게 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고 정말 애답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아 하나님 부르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세상적인 편안함이 선행을 그치는 죄를 범하게 돼. 선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이 부자가 뭡니까? 잔치하고 그 다음 사람들하고 배불리 먹고 띵띵거리고 그냥 잘 지내니까 그 다음에 불쌍한 거지 돌아보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8절에도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뭡니까? 잔치자리를 다 초청을 했는데요. 이 잔치자리에 지금 핑계가 많은 겁니다. 이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를 다 다시 부르실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농사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의 일거리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나 이 잔치자리에 거기 가지 못하겠다고 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선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영혼의 잘됨이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와 일치되는데 이것에 등한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번성할수록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으면 인간은 나태하고 영적으로 정말 게으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번성하고 잘 되면요. 타락과 방종의 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로 가고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인간이 이제 타락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방종, 삶을 정말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초래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악한 욕망, 그 다음에 부패한 심성을 이 우리가 편안하고 아니라면 자꾸 자극하고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결국엔 타락과 방종의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돈 있는 사람들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전부 다 간음하고 영적인 일은 관심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간음하고 부패하는 길로 타락하는 길로 빠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타락과 방종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번성함과 육신의 편안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어렵고 거룩하신 뜻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한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욕망이 솟구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게 되면서부터 마음과 행위가 점점점 타락하고 완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 역사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우리의 역사 속에 인간의 이 삶을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나 사회마다 풍요롭고 번성할수록 불의와 부패로 인해 타락하게 됩니다. 끝내는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우리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돼갈수록 이러한 타락과 방종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꾸 우리가 내 자신을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고 연단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그렇게 연단하는 것은 몸이 건강해지는 유익이 있지만 경건하면 영적인 그 건강함을 디스플린을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금생 그리고 죽어서 내생과 그게 다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대한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교만의 죄가 있다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나가면은요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합니다. 만사를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번영함인데 형통함인데
이것을 허락될수록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 겸손히 감사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인간은 번성하면 내가 했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냐 자랑하게 되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 번영함 속에 빠져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에 잠언 16장 8절에 말하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잘되고 풍성하고 윤택해지고 여유롭게 되면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위치가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에 죄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잘되면 뭐냐? 우상숭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타락과 방종의 죄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심각성이 너무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이기에 이거를 따로 떼어 넣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할 때마다 범했던 것 같은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그걸 배역한 지금 그 숭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순위에 올려놓는 자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무슨 그런 지식이 될 수 있고 학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일 최선 우위에 놓는 학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것 그 모두를 말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꼭 종교적인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행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은 번영할수록 세상의 부귀영화에 얽매이고 연연해지기 쉬운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증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영하고 잘 될수록 번창할수록 이 세상적인 번창함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그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 선한 도구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명한 그 구글 회사입니까? 어떤 네이버입니까? 그 회사 사장이 자기의 재산 반을 기부를 했던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승승장구하는 재벌의 그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이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몇 조를 그냥 기부금으로 내놓는 것을 바라봤어요. 참 저분 현명하구나. 어쩌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헐떡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에서 누리는 이 번창과 번영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번성이 잘 되는 것이요 악하고 가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악하고 가정한 것이 아닌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선이 돌릴 수 있는 그 방향의 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나로 인하여 이끌어지게 되면 우리 수많은 그 재벌들의 그 2세, 3세들이 그 타락하고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방종하는 것 우리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범죄하기 쉽다라는 것. 하나님하고는 아스라이 멀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번영, 여러분이 지금 안일함에 있습니까? 풍요로움에 있습니까? 가정에 기도할 제목이 없이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그 삶과 기담아서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 병상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라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영적인 큰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해서 더욱 경건의 훈련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힘써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타락과 병종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
붙잡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의 경건함의 목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12개월 중에 이 사순절 40일 기간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다시 고추잡아서 정비하는 기간으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병중에 계시고 여러 가지 환난의 그 상황 속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각성시키시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늘의 소망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번영이고 그것이 참되는 우리의 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 그리고 너희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다음부터 우리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자꾸 다운시키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이 되고 그 훈련을 잘 하다 보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다이어트, 식이섬,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때 그때만 잠깐 그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기업의 약속은 뭐냐?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나가고 영적인 길을 쫓아나가는 거. 하나님 것을 자꾸 찾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생과 저 생에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복록의 번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